그 40장부터요. 48 강의 시작해도 되죠? 네. 40장부터 48장에는 진정으로 의뢰해야 할 참신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장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하고 우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상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돕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에 가면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4장 후반부터 48장까지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바벨론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교만을 떨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상보다 크신 분, 그리고 이 열강보다 훨씬 크신 분, 그 열강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장부터 48장까지의 이 구조를 보면요, 이 교차된 층 구조, 카이아즘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원독자들은 심판이 주어져 있는, 심판이 이미 정해진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정해져서요, 앞으로 그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통과하고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렇게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남은 자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다스리시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거기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해야 되는 그런 위기들을 만날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로 그렇게 참 이스라엘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제 심판의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그 심판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전체는요, 카이아즘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2장에는 큰 신상이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제 이 큰 신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뿔 가진 짐승, 이것이 각각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진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또 다니엘의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친구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해가지고 이렇게 또 3장과 6장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핵심이 어디냐? 다니엘서 4장부터 5장까지가 다니엘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핵심에 뭘 얘기하고 있냐? 4장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5장에서는 교만한 벨사살 왕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역사를 좌지우지 왕까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왕을 미치게도 만들고 멸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장과 5장이 이 카이아즘 구조의 중심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이 구절이 네 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장과 5장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기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 문장을 계속해서 4번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거기에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올리시기도 하고 끌어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 신들에게,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다니엘이 그 왕명을 어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들에게 그 핵심, 그 믿음, 그들을 관통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관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었던 핵심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제국 속에서, 열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남은 자로서 참 이스라엘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의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절대 직장에 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내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곳도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요, 내가 뒷돈거래 안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뇌물 안 줄 수 있고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봤을 때 수미 쌍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클루지오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다른 어떤 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 모든 제국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다. 창조주다. 진짜 너희들이 신뢰할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장부터 55장까지는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 부분에서, 이 섹션에서 중심적으로 굉장히 부각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 여호와의 종의 어떤 고난과 순환과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섹션에서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섹션이 시작되면서 49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돼서 나오기 전에 그 나오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잊지 않겠다. 결코 너희들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있을 때 제가 대구에 처음 내려갔을 때 대구에 지하철에 불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이었죠. 제가 2003년에 대구에 내려가게 됐는데 그 지하철에 화재가 난 그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이 이제 수학 여행을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이제 받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용돈을 엄마한테 좀 이렇게 수학 여행 가게 되면 신발도 새로 사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그래서 엄마가 원래 주던 용돈보다 좀 더 넉넉하게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엄마한테 용돈 받는 날이 돼가지고 용돈을 받았는데 늘 받던 것처럼 3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화가 났겠죠. 짜증이 확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요즘 3만 원 갖고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쇼핑을 다니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짜증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짜증이 또 확 나가지고 배터리를 그냥 확 빼버렸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대구 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쇼핑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신발도 더 신을 수 있고 가방도 낡지 않았는데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TV를 틀고 TV 앞에 앉았는데 TV에서 계속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거죠.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학생이 그 뉴스 속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뉴스 속보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배터리를 끼우고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5통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엄마가 보낸 문자가 2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여학생은 첫 번째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자, 이게 엄마가 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딸이 아무리 엄마한테 화내고 모질게 하고 그렇게 나와도요, 엄마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대구의 지하철에 불이 나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에도요, 엄마는 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어,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식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엄마, 그런 엄마는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그걸 잊을 리가 없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고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 가슴에 새긴 그 사랑, 그 사랑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섹션의 클라이막스는요, 52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결코 잊지 않을게. 그 사랑으로요, 이 일을 이루어내는데요, 메시아께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메시아의 종의 사역의 그 절정은 뭐냐면요, 네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에서 인용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37절이나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등에서 이 여호와의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쭉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은 왕이셨는데요, 종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종된 사역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중에서 클라이막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4장에서는요 종의 사역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서 얘기하고요, 55장에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와라. 여호와가 구원의 물인 거에 대해서, 구원의 우물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내게 듣고 내게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라.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나를 찾아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물론 심판이 결정된 시기였죠. 그때의 원독자들이지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남은 자로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6장에서 66장까지 제가 또 이제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49장에서 55장까지는 메시아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요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C와 D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C와 D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시온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시온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라고 했잖아요. 시온,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시온이 누가 된다고 했나요? 제가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바로 우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온의 62장 말씀에 보면 그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영광을,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B 부분, 이 B 부분에서요 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8장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58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장에 보여줬던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이 유리하는 자에게 집으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빛같이 새벽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그 빛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시온의 그 의를 빛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께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로서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로운 삶, 사랑을 실천하고 그다음 공의를 실천하고 그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막 이렇게 빛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를 부르신 원래의 부르심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의 부르심인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사야서의 원독자는 심판이 확정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제 그 죄의 뭐 속된 표현을 하자면 죄의 장아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을 위한 심판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원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딱 살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구원의 그림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에 동참하는 남은 자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듣는 원독자로서요, 이 메시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도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해도요, 심판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돌이키고 의롭게 살고 순종해도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심판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때에, 내가 살아 있을 때에 그 회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원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함께 사역했던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 간사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정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대학 다닐 때도 선교단체 활동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전도단은 월급 한 푼 안 주거든요. 근데 이 월급 한 푼 안 주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간사님의 그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한테 필요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요, 그 간사님은 자기도 되게 가난한데 자기도 아끼고 아껴서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쓰는데요, 꼭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걸로 해요. 신발 이 신발 하나를 사도요, 그때 유행하는 신발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누어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간사님들
그러니까 신발도 사주고요.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라 제일 좋은 신발들로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 너 요즘 신발 좀 이제 뭐 허름한 거 신고 다니면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이 간사님이 이제 이 간사님이 아내하고도 이제 제 아내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이제 친구였는데요. 대학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간사님이 암으로 투병할 때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올 때 너무너무 몸이 힘들잖아요. 암 치료가 이제 그렇잖아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굉장히 몸이 힘든데 그렇게 이제 오면서요. 백화점에 들려서 이제 겨울에 외투를 사진을 막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 몇십만 원짜리 외투들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요즘 이제 겨울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너 이렇게 변변하게 입을 옷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찍어서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가지고 보내왔어요. 신발도 굉장히 비싼 신발을 사서 보내줬어요. 아내한테 아직도 그 옷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간사님이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집으로 옮겨서 서울에 있는데요. 대구의 간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신발 이렇게 뭐 있냐 해서 신발 없으면 신발 사서 보내주고, 너 요즘 날씨 좋은데 그 이제 그 텐트 같은 거 치고 텐트에 좀 이렇게 있으라고 이제 텐트에서 뭐 좀 나가서 야외도 좀 나가라고 그래서 텐트 사서 보내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자기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간사님 이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근데 장례식에 이제 서울 성교부의 간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간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간사님이 이제 성교부 간사님들 모일 때마다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들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주고 나눠 먹고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 간사님 그러니까 대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서울에서도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이 간사님이요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누어주고 이런 사람이 오래 살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 몇몇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 뿐이죠. 자, 이 간사님이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복 받은 게 이러한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복,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제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보니까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 네 가지가 수, 부, 귀, 다남이에요.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고요. 부, 이게 부자로 사는 거고요. 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남, 아들을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인이 생각하는 네 개의 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자매에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남 결혼했어요. 이 자매님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말하는 네 가지 복 중에 단 한 가지도 이 자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그 순종의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닥쳤을 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년간을 지내는데요.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 요시야가 서기관 사밧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돼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돌이켜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돌이켜도 내가 너희 아버지 므낫세 때 결정한 그 심판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심판의 예언을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자, 그 심판의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도 순종해도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요시야가 어떤 선택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독자의 상황과 동일한 거죠. 자, 그 상황에서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네. 요시야는요. 심판이 정해진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그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 우상들을 파하는데요. 예, 그 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이 있는데요. 다 산당은 잘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산당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산당 제거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하나를 개혁하려고 해도요. 여러 가지 뭐 장로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들 때문에 쉽게 내 마음대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그렇게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다가 산당은 잘 제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산당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패하고 불사르고 빻고 깨뜨리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그런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시야가 개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그 개혁을 보고 그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나님 받고 정말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감동이 된다. 내가 심판 안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너를 보니까 심판을 좀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래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개혁했는데 심판이 조금도 미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무엇보다 요시야가 이 무기토에서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전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다 개죽음 당한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요시야의 이 개혁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얼마나 흥분됐는지 모르겠어요. 와,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이런 요시야 왕이 있나.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요시야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 요시야의 죽음이 당혹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요시야의 삶을 봐도 너무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이때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요시야의 죽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그 죽음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요. 그 요시야가 무기토 정투에서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그 무기토 언덕 알 무기토라고 해서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력하면 아마겟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요시야가 죽은 이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요시야의 이 죽은 이 전쟁과 이 죽음은요. 굉장한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자, 요시야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이해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요시야도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이 요시야의 죽음이 이해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살려두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한 대가가 도대체 이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아버지의 이 죽음이 이해가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 요시야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쫙 그 스펙트럼으로 쫙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제 친구랑 중학교 때 바둑을 두는데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한 번도 못 이기고 두면 둘 때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바둑을 둘 때 한 4점 정도 깔고 뒀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외갓댁에 한 달 정도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외가댁의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이제 방학 때 외가댁에 가가지고 계속 외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뒀죠. 어, 처음에 외할아버지한테 9점을 깔고 뒀는데요. 그래도 지는 거예요. 자, 어, 바둑에서 9점을 깔고 뒀다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저히 둘 데가 없을 만큼 쫙 깔아놨는데요. 그래도 졌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네가 질 때마다 너 그 바둑 점을 한 점씩 더 깔고 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20몇 점까지 깔고 뒀어요. 그래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길 때마다 그 다음에는 한 점씩 빼고 네가 이제 지면 한 점씩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게 됐는데요. 20몇 점까지 갔다가요. 제가 한 달 후에 외갓댁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몇 점을 깔고 뒀냐면 4점을 깔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 친구와 바둑을 두자고 했죠. 그 친구가 이제 4점 깔아라 했는데 제가 안 깔고 그냥 둬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될 텐데 하고 하면서 이제 바둑을 뒀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몇 판을 더 뒀는데 다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더 이상 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외갓댁에 가기 전과 갔다 온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는데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외갓댁에 가기 전에는 한 두세 수 앞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갓댁에 갔다 온 이후에는 5, 6수 앞을 내다보고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이렇게 막 여기서 이제 이어가면서 이 사람 이렇게 다른 바둑 상대편 바둑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바둑을 잡으려면 저쪽쯤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상대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바둑 프로를 보면요, 제가 바둑 프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바둑 프로 이제 막 구단들이 나와서 바둑을 하잖아요. 바둑 프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창호 저 구단이 바둑알을 저기다 왜 둔 걸까? 이해가 돼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왜 저기다 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그 이창호 구단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이창호 구단은 바둑 한 점 이렇게 딱 둘 때 보통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이 알을 이렇게 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전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데 제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50수, 60수 앞을 내다보고 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 제가 바둑 둘 때요. 그 50수, 60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이창호 구단의 그 바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고 막 둘 때는 그 친구한테 졌는데 5, 6수 앞만 내다보고 둬도 그 친구한테 이겼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이창호 구단이 딱 바둑 둘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바둑을 도대체 왜 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의 그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수천 년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천 년과 앞으로의 수천 년 영원까지의 그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한 치 앞밖에 모르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정상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요시아의 그 부흥과 그 회복의 운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개혁이 어떤 일들을 했을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요시아의 그 부흥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요시아를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을 개혁시키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그 역사가 요시아 때부터 그 요시아의 그 순종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때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들 눈에 보기에 그 아버지 요시아는 개죽음 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그 개혁이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소용없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선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가는 놀라운 한 점으로 찍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간사님의 삶,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간사님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떤 점으로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받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로 죽기 며칠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힘들고 슬픈 시간만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때때로 아프고 절망스러워서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던져버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이 시간도 헛되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작은 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선 한 곳에 찍혀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시간선을 이어가는 먼지 같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멈춰서도 내 삶은 헛되지 않다. 제가 이제 이 간사님이 암 투병하고 있을 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이 간사님이 이제 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데려가시는지.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 삶, 그것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요, 어떤 결과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그런 삶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교회를 키우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선을 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선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선들을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도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주어지지도 않고 명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원독자들에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심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남은 자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선을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그분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선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